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복음을 들은 교회, 사명과 사랑, 믿음의 자리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옛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복음 사역은 헛되지 않은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으니 성공한 일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다르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간 일은 비록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성공이었다,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능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3절에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일인 만큼 누군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수고가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6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실성을 여러 말들로 변호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들은 복음에 대해서 곡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험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다른 하나는 유모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유모와 같다는 것은 유순함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인내로써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듯이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복음 전파의 동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복음 전파의 방식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의심이 생기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럴듯한 속삭임입니다. 논리적으로 앞뒤를 끼워 맞출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은 진실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와 그 일행들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일행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증인은 10절에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신들과 거룩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들의 진실과 사랑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아버지로서 주는 권면이고 위로요, 경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하나님처럼 받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로 소망의 말씀을 붙잡은 것은 14절처럼 앞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가 갔던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한편 고난을 주었던 유대인들은 16절 말씀처럼 자기 죄를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진노가 임했다고 읽을 수도 있고 곧 임할 진노가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라면 46년에 일어났던 기근이나 49년에 일어났던 로마에서의 추방 또는 예루살렘 폭동으로 인해 수천 명이 학살된 일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1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인 것, 사도 일행을 쫓아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코 지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그 열매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생각한 대로 열매가 없으면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결과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순종이며 사랑으로 힘써 행하는 수고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는 그 은혜로운 역사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주님의 교회가 계승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본이 된 사람들을 따라가고 어느 날 돌아보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한
본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결과에 매이기 쉽습니다. 결과로 인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게 되었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바다는 무생물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영광의 길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도는 결과가 아니라 사명을 생각했고 효율이 아니라 사랑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들이 경험한 복음의 경험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일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순종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일, 그 열매들을 얻게 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안고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힘써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역사에 들이시고 소망을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길 원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 일상에서 사랑의 수고를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소망으로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